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난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잠언 28장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전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28장을 쭉 읽고 하는데 도무지 뭐가 마음에 딱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 하고 잤어요. 각도 크지요? 새벽 기도. 그런데 이제 새벽에 준비하려고 이제 3시 한 30분 정도에 눈을 떠서 다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새벽 기도 시간은 다가오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어느 정도 딱 그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 할 때 그 냉장고 속에 다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배고파 할 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에 딱 다다르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그게 뭐냐 하면 잠언 이제 28장 1절 쭉 읽으면서 딱 정신이 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어는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맞아.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지. 잠언 28장 1절 읽으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의 주어는 악인이고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의인은 사자와 담대하다 그랬는데 주어를 제대로 가짜 주어가 아니라 진주어 진짜 주어를 딱 잡으니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딱 깨닫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말씀이 쫄쫄쫄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도 그냥 악인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생을 도망자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안에 존재의 불협화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단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단언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찾지 못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
이래서 이제 그 주석 가운데 하나 딱 보니까 여기 쫓아온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를 똑같이 사용한 구절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르리니가 쫓다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다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의인을 따라다니면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고백합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까?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평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무언지만 찾아도 성경에 풀어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가짜 주어 말고 진주어, 진짜 주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어는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권력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뭐 푸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황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리 대신 거짓을 말할 때, 불의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슬프게 하는 자 아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 말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구와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거룩하지 않은 말들을 할 때 그 뒤에서 마귀가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찬스를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마귀가 보고 있다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아싸 하고 딱 들어와서 꼬리를 잡아서, 말꼬리를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내려갑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데 불의한 분, 의로운 분노 말고 불의한 의의 분노에 사로잡히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사단은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싹 들어와서 그걸 딱 잡아서 나를 그걸로 말미암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나의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거나 내가 분을 내는 그 상대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붐이 일었어요.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좋아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 생기면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네. 여러분은 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우리 김태희 집사님 갖다 줘야지. 막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생기죠. 네, 맞아요. 그런 마음 생겨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정말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조금 부유한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 헌금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하니까 요거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기 밭을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았는데 5장에 보면 그 밭을 팔고 일부분을 팔았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부를 팔았다. 이번에 내가 말이에요, 내 땅 전부를 팔아서 헌금하려고 해요. 헌금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짓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면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사람 대 사람의 에이 왜 그랬어? 그럼 뻥을 치고 그래. 좀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말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과하다 생각할 만큼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처음 교회를 형성할 때 처음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갈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서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놔두었다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했을 것입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들조차도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큰 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을 행할 때 이것이 혹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나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은 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짧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자주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영적인 표시를 우리에게 딱 찍어 놓으셨어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 놓은 거 보셨어요? 옛날에 이제 좀 그 성경 해석을 이제 막 이상하게 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666 사인이며 천사의 사인이며 이런 거 뭐 사인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내주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표시를 했는데 성도들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인을 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하고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장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답이 있어요.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구나. 인준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여 부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ade in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제 그 짧은 거를 보는데 베트남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made in 어디라고 되어 있으면 딱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made in이 중요해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보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보증한다. Made by 누구라고요? Holy Spirit. 성령님이 찍으셨다. 이런 분명한 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도장을 딱 찍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한 보증을 하세요. 방환이 영원해. 1, 2년 아니에요. 영원히 하시는데 그때 정말로 무한 책임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날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신 날,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도장을 딱 찍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날 동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인치심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 날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 하루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날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것을 확인하시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세심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확인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인을 치실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날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첫날부터 구원의 완성이 오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자라가지 않을 때, 거룩해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엄마와 같아요. 어머니와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 육신의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신체적으로 작아요, 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면 키가 작다든지 어떤 힘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하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는 몸은 잘 자라는데 정신이 안 자라요. 정신연령이 2살, 3살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근심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 나오는 게 또 있지요. 영적.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서 점점 자라가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안 자라고 있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거룩해 가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마치 발달장애에 빠진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엄마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불효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이제 31절과 32절에 반복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며 근심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법과 노함과 은혜와 떠드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아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될 것 6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악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6가지를 말할 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겹치는 것 같아요. 악독이란 말은 원어에서는 분노가 가득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말. 그래서 쉬운 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독설,
불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노함은 분노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분냄은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적대감. 이 악독, 노함, 분냄은 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또 떠드는 것 나옵니다. 떠드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크라우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잘 몰라도 크라우케라는 말만 들어도 이거 크게 소리 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의미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쏟아내는 악한 폭언을 말합니다. 또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악평을 말하는데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악성 댓글과 악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인데 이 악의는 앞에 있는 5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악한 감정을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말씀,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들을 버리라 했는데 5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 이 악한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버리라고 말합니까? 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는 항상 이 악한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감정으로 봐야 되죠. 선한 감정으로 어찌하면 덕을 끼칠까, 어찌하면 은혜를 끼칠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만 받아야 되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나 이웃을 향하여서도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나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기 악한 감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서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로 깜짝 놀란 듯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며 성령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예요.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은 파워나 힘이나 능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플의 반대말은 선악이니까 선풀? 악플이 뭔지는 아시죠? 네. 악플 달아보셨어요? 악플 달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잘 참으셨네요. 악플의 반대말은 선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좋아요 이런 댓글을 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잘못하면 허황된 인기나 허황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공허함 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플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금방 말한 선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한 말을 하는데 앞에는 덕을 세우는데 뒤에는 은혜를 끼치는 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댓글을 달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해줄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하며 댓글을 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덕풀. 그래서 우리는 덕플러가 돼야 돼요. 덕플러. 우리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운 덕플러가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덕플러.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먼저 한번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덕플러가 되세요. 그것도 안 하실 거예요? 다시 목사님 덕플러가 되세요. 저한테 덕풀 좀 달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 저한테 말고 저한테 덕풀 좀 달아주세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뭘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 여러분이 댓글을 달 때 정말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댓글을 달아야 돼요. 그게 음풀이에요. 음풀. 좋다. 목사님 이런 말 어떻게 만드셨어요? 괜찮아요. 막 쓰세요. 괜찮아요. 제가 저작권 안 받을 테니까 막 쓰세요. 자, 목사님 음풀러 되세요. 이제 좀 좋아졌네요. 목사님 저에게 음풀 좀 달아주세요. 저도 소원합니다. 여러분 덕풀러 되세요. 여러분 은풀러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덕풀이 올라가고 음풀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말을 해야 하며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며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제가 은풀러 되게 해주세요, 덕풀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굴이 확 폈어요. 성령님도 그러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덕풀을 달 때 성령님의 얼굴이 확 펴요. 여러분이 음풀을 달 때 성령님의 얼굴이 확 펴요. 반대로 여러분이 악풀을 달면 뭐겠지?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악플을 올리면 성령님이 보시고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보시고 슬퍼하세요. 알았지? 허나 알았지? 자,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균형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죄가 이렇게 문에 딱 엎드렸다 있다. 왜?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에도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하면 죄는 너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쫄쫄쫄 따라가라? 제가 원하는 대로 멱살 잡혀 따라가라? 아니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안에서 죄가 일어날 때마다 죄를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안에서 불의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안에서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악한 감정을 다스려야 해요. 다스려야 덕풀을 달 수 있고 음풀을 달 수 있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성도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라. 이 서로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절이 붙어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말하고 비슷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뭔지 보세요. 크레스토스. 이거 진짜 비슷하다. 뭐랑 비슷해요? 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가 헬라어거든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크레스토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셨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셨어요. 되실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어. 여러분이 그런 배신을 당한 적이 꽤 있으시잖아요. 정말 사랑했고, 정말 내가 나눠줬고, 베풀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여러분 친절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해로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저 당연히 대답 안 하시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친절하라. 서로 친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원어를 보니까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하고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느냐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지요. 뭘 고민할 건 뭐 있어요? 이 강한 내장이란 말은 뭐냐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단장이란 말이 있죠. 단장의 슬픔. 단장의 슬픔은 그거잖아요. 자기 새끼가 잡혀가자 어미 원숭이가 따라가면서 새끼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새끼를 바라보는, 위기 속에 있는 새끼를 바라보는 그 마음, 어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럼 앞에 거하고 연결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 용서하라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은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용서하라는 말은 카리조마이, 그러니까 은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용서하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로 대답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 그 빚진 자가 다른 동료한테 빚을 줬는데 그게 데나리온이 나오거든.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리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루 일당 곱하기 6,000 곱하기 10,000. 그만큼 빚진 사람.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죠.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뻐서 나오는데 딱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한테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당이니까 석 달치 월급, 일당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돈 갚어! 하고 멱살을 잡았는데, 그래, 내가 돈 갚을게,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그런데 안 봐주고 어떻게 했느냐면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을 본 동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임금한테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정의 전우가 이랬고 저랬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1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렀어요. 탕감해 줬는데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너도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용서는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이 빚을 다시 갚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받은 큰 빚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갚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걸 꼭 붙잡고 용서해 주지 않고 옹 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될 옳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푼 은혜, 먼저 베푼 친절, 먼저 베푼 불쌍히 여김, 먼저 베푼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받은 것과 우리가 베풀 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 성도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데 친절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뜻에서 나온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그대로 친절하게 대하며 또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할 때 이 버리고가 명령형이지만 이게 헬라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명령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수동명령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만, 우리가 악한 모든 행동을 버리지만 이 버리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을 버려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에서 악을 몰아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왜 이래? 나는 진짜 이거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내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모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버리고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 다 각자 다르게 살아왔는데 부부로 살다 보니까 닮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해야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도 싫어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도 좋아해야 합니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진짜 주인, 진주인, 가짜 주인 말고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